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건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4장 17절에 가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가 없으면 뭐라 그럴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회개하는 거. 이 회개가 참 귀한 것인데 어떤 것이 진짜 회개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로 얘기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잖아요. 그렇죠? 왔어. 우리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천국을 갈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을 내가 찾아가는 거냐,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이 회개가 어떤 것인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대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천국을 찾아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가 같은 의미의 회개이냐? 우리 국어의 그 낱말로 보면 회개는 똑같이 쓰지 다르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의미의 회개냐 그 말이죠. 또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신약에는 한 57번, 구약에는 한 서너 곳에 나와 있는데, 회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도 하고, 또 나함이라고 나올 때는 니팔령으로 쓸 때 나함이라고 할 때는 애도하다, 슬퍼하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불쌍하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쓸 때는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회복하다, 새롭게 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회개에 대한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의미가 뭘까?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자, 누가복음 3장 7절과 14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정한 세 외에는 늑칭하지 말아라, 더 걷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요한의 회개는 어떤 물질적인 회개, 그렇죠? 육체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도덕과 윤리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이것을 회개하면은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옷이 많은데 옷 없는 사람을 보고도 옷을 안 넣어놔줬어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내가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불쌍한 사람 옷도 안 줘.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의 알곡이 될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회개, 육체적인 율법과 도덕과 이런 걸 지키지 못해서 그거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의미는 그렇게 육적인 거, 율법적인 거, 거기에 관한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회개의 의미는 그럼 뭐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영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영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회개는 영적인 회개인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고,
그냥 육적인 회개가 있고 그렇구나. 육적인 회개는 자백하고 뭐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는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회개는 뭐라고?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세 번째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상달되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 천국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아니 기도와 구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도 그런 것들이, 그런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 얻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은 누구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죄사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뤘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믿고 아멘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의 원뜻은 율법이나 이런 것에 매여 살던 자가 복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아, 내 의식 체계대로, 내 옛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거, 그런 걸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걸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의식 체계로 전환되는 거. 내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던 길이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 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는 육적인 회개로 자백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회개는 영적인 회개로 방향을 바꾼다, 유턴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자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어서 믿고 회개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나의 자백과 상관없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완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회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입술로 회개한다는 게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회개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 육적인 세례만 받았으므로 그들이 후에 복음을 듣고 다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함으로 체험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에 가는 것은 내가 막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려,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신 거. 이걸 믿는 자에게 구원 얻게 하는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세례 요한의 회개, 예수님의 회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죄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아멘하는 회개, 아멘하는 회개. 또 그리고 믿어서 회개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용서받는 것이고 회개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영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받고 대받는 건 우리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회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대속물로 주셔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성령과 불로다가 우리를 세례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회개가 과연 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는 건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율법적인 죄 그거 그런 거 회개하는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회개가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예수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말씀대로 묵상하는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이제는 내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이렇게 한 걸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믿었으면은 매일 그 죄에 대한 것을 이런 죄 저런 죄 와서 그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심령 안에 계시는데 이게 천국이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 물론 어떤 공간도 뭐 중요하고 뭐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본질적인 말씀은 내 심령이 그래서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도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